우리 다 같이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운 마음이 있는 자, 마음에 근심하는 자, 마음에 염려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여 더욱더 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지고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따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불어 감사한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는 인류 역사의 그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의 까지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1장 1절부터 11장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장 1절부터 11장까지는 12장에 나타나는 그 아브라함의 그 부르심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1장 1절부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이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달려왔습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까먹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온 이 그 공경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다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오히려 그들을 향한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것은 바로 한 민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계획의 성취를 위해서 그 첫걸음으로 오늘 말씀 12장에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고향을 떠나 새로운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던 그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누굴까요? 제가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누구일까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의 정든 고향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정든 고향, 내 조국 한국을 떠나 먼 이국 멀리 이 미국까지 오셔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들을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2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저도 오래전 한국에 있을 때 이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저도 참 가슴이 뛰고 저는 참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제 모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도 비교적 나이가 있었을 때 부흥회에 참석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석했던 그때 일인데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 오신 그 부흥회 그 강사 목사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소개하시면서 그를 아브라함은 30점짜리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가 듣고는 제가 되게 깜짝 놀래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30점짜리면 어떻게 되죠? 30점짜리면 완전히 낙제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어디에다 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결과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30점짜리 인생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도저히 의아해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이 창세기의 어마어마한 분량을 차지하는 그 아브라함에게 30점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처럼 아니야, 어떻게 30점으로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점수를 30점밖에 매기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많이 의아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 아내 사라를 성경에서 보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나는 모른다 라고 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가나안의 기근이 심해지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레는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여인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그 자기 아내 사라를 보고 그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을 죽일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는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여성누님들도 사라와 버금가는 그런 아름다움이 다 이 안에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자 권사님도 네, 오늘 파마가 너무 예쁘게 잘 나오셔서 네, 더 아름다움이 사라보다 더한 아름다움이 오늘 빛이 나십니다. 네, 우리 창세기 1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게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참 인간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네,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아마 아브라함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고 나서 순간 아마 절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그 감정들이 교차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 애굽 왕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자 아브라함은 그녀를 누이라 부르고 바로가 아내가 되도록 그냥 다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즉시 바로는 사레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금 창세기 12장에 나왔던 그 실수, 그것도 정말 큰 실수였는데 그러나 그는 또 다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무려 시간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흐른 뒤 아브라함은 또다시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20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한번 아리따운 우리 여성분들만 우리 자매분들만 네, 그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데스와 아멘.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이유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사라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이고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그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은 약하고 실수가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점밖에 되지 않는 그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되게 감사한 것은 그런 그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실현해 가십니다. 그런 그가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개역 성경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표현한 그 부분을 개역 개정에는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복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를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우리는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뭔가 해만 끼칩니다. 악을 저지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집니다. 두 번째는 있어서도 그만, 없어서도 그만인 사람입니다. 대부분 이런 사람, 보통 이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그리고 받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아무런 도움도 주고 받음도 없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위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없어서는, 다시 말해 그들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귀한 자다. 너는 이 세상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될 나의 가장 존귀한 자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A.J. 크로닌 그 천국의 열쇠를 보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장 기쁜 일 한 가지는 한 인간이 적어도 다른 한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다시 없는 귀한 존재로 여겨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 불편을 겪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거룩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도록 우리는 거룩해지도록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고향을 떠나 타지에 온 그는 땅이 없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한국을 떠나 이곳에 왔을 때 우리가 무슨 땅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편하게 쉴 수 있는 집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당시에도, 그리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는 땅이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그 자손들은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두 번째는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가 없던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저희 처제가 3년 전에 미국으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요. 그 가정에도 아직 자녀가 없습니다. 한 번에 유산을 경험하고 굉장히 그 가정에 아픔이 있었는데 그 뒤로 처제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한 반 사람이 이렇게 쑥 빠져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몸무게를 빼고, 그리고 그 몸무게를 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자손을 주세요. 자녀를 주세요. 저를 위해서도 주셔야겠지만 하나님, 저희 남편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저희 처제를 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라.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 곧 복의 중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의 근원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복의 근원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복의 근원된 우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그 은혜가 나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친구와 그리고 이웃들에게 과연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얹고 우리는 복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랜만에 제가 꼭 어린이 사역하는 것처럼 아니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냥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속으로 할 줄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메아리 치면서 정말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될 거라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행해야 할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 가지 명령을 지킬 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세 가지 명령은 모두 아이러니하게도 떠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는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토를 떠나라. 고향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잔뼈가 굵은 그 삶의 터전을 떠나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삶의 근거를 바꾸라는 그 주님의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너무 잘 맞춰주시네요. 내 친척을 떠나라. 누구를 떠나라고요? 내 친척을 떠나라. 가족들을 떠나라. 가족들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그 과거의 영향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비집을 떠나라. 누구를 의미할까요? 부모님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에 의존해서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냥 그렇게 부모에 의해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의지가 약해져서 세상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부모님 곁에 살았는데 감사한 것은 결혼과 동시에 그 부모님 곁을 떠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굉장히 늦게까지 저희 어머니의 그 젖을 먹고 이렇게
자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무려 5살까지 젖을 먹었다고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큰 일인지 저는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아프셨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결혼과 함께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독립하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마 떠나지 않았다면 부모님을 의존하고, 그리고 자꾸 부모님을 더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모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죠?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부모님들은 너무나 존귀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원사님들, 연세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귀하고 복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리고 순탄케 하고 평안케 하시고, 그리고 후일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부모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가치관과 그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주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의 아비를 믿고 따라왔다면 이제는 온 땅의 그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이제는 그분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안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 땅으로 갈 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을 그의 눈으로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미지의 세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동안 믿고 살아왔던 그 자신의 그 삶의 터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삶의 근거지를 버리고 전혀 다른 그곳으로 옮겨가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그 길에 확신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가 힘든가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명하신 그 길을 갈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올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길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가야 할 때,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그 바른 그 음성을 듣게 합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아브라함처럼 우리 안에 갖고 있던 잘못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땅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땅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세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신의 그 생각을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만을 쫓아 행할 것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나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구속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통찰력을 우리는 갖게 되고 하나님이 그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름으로 사단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땅으로 조용히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국엔 우상을 섬기고 죄의 삭신 그 사망의 길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그냥 마음대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나를 의지하고 나를 전적으로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떠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는 그곳을 향해서 나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죄의 그 사슬들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그 사슬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를 향해 속삭입니다. 죄 가운데 와라. 세상 가운데 와라. 너가 있어야 할 곳은 거룩하신 분, 그분 옆이 아니라 바로 내 옆이야. 마귀는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죄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려야 합니다. 지금 붙잡고 있는 우리의 그 죄의 사슬들을 하나님 끊어버릴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를 떠나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사슬들을 분명하게 다 내어놓고 내 손으로 결단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힘은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으로 그것을 강력을 파할 수 있는 그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나를 움직여가는 그 힘이 지금 네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내 안에 그 힘의 그 원동력이 되셔서 그것을 끊을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오늘도 매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움직여 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친척과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삶의 그 터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버리고 옮겨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 편을 들어줄 그 사람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나거나 싸움이라도 일어나기라도 하면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하는 그 외로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불씨들, 그것이 교회가 됐건 그것이 가정이 됐건 그것이 내가 일하는 회사와 사업장이 됐건 그 작은 불화는 결국에는 갈등을 낳습니다. 갈등은 더 나아가 분쟁을 낳고 서로 싸워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밭에서 떠나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우리 교회 안에 갖고 있는 모든 그 작은 불씨와 같은 그 불화를 이제는 다 제거해야 합니다. 작은 불씨를 남겨놓으면 결국에는 큰 불이 되어서 모든 산과 들과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작은 불화들, 그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작은 불화까지도 하나님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그렇게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어 주셔서 우리 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바른 길로, 선한 길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낼 때 그 동네 사람들과 작은 갈등이 생기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마 아브라함은 죽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떠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하면 자신의 그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제가 해외에 나가 살 거라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을 군대에서 깊이 체험하고 그 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 속에 저는 2004년에 예수 전도단 예수 제자 훈련학교에서 DTS 훈련을 받으면서 마지막 3개월을 해외 선교로 다녀왔습니다. 해외에 나가 살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해보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제 해외로 나가는 그런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베드로처럼 그렇게 사용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제가 받고 그리고 도대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굉장히 처음에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제 신학교 MDB를 이제 마치고 2008년에 미국 LA 그 플러 신학교에 가서 THM 공부를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처음 들었던 고향을 떠나서 현해탄을 건너 미국에 12시간, 13시간 만에 이 땅에 미국에 딱 왔을 때 가야 한다라는 그 상황을 이제 듣고 처음에는 굉장히 주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5살까지 그 엄마의 모유를 이렇게 먹었던 그런 의존적이었던 사람이었는데 부모 곁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간다는 것. 이것은 저에게는 엄청난 고민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결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저는 두렵더라고요. 공항에 딱 내려졌을 때 누군가 날 데려러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라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왜 그런 고민과 두려움에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곳에 가면 고생할 게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가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가기로 결정하며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믿음의 순종의 결과,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불행이었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네, 축복이었습니다. 부모님 곁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었던 것,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떠난 그 발걸음을 통해서 주님은 저에게 새로운 그 시야를 갖게 하셨습니다.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저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를 결국엔 만나게 됐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일을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질지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춰 서라고 하면 멈춰 서려고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자손도 주셨습니다. 믿음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의 원천, 복의 근원이 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인격을 닦아서 인격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이 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의 근원은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 땅에 들어갔으며 그곳에 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동안 우리가 의지하고 믿었던 세상의 가치들로부터 이제 떠나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 큰 결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75년의 그 인생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다 버려 두었습니다. 그가 배운 지식과 경험, 그가 쌓아온 모든 인맥을 전부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의 남은 인생을 다 드렸다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 그리고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인생까지도 하나님께 전부 다 맡겼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권한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전부 다 맡긴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예상치 못한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단을 쌓으며 주님을 위해 예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조상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 그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부를 다시 한번 드리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작정합니다. 세소망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제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을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의 그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걸음이 불편할지라도, 불안전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계획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순종의 여정을 걸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